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죽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태어남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태어남, 부활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긋지긋했던 삶의 족쇄를 드디어 딱 끊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과 삶의 부담감과 압박감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 모든 짐들과 압박감과 부담감들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했던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벗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고 부활은 이처럼 큰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부활을 누리는 이 동안에도 우리의 이웃들은 이 부활절마저 아픈 상처를 가지고 맞아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1.6배가 넘는 지역이 검은 재로 변해버린 경북의 산들과 마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온갖 재해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지난주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권사님이 집이 다 전소가 돼서 마을 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저렇게 다 탔는데 뒤뜰에 있는 꽃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올해는 하나도 안 이쁘다는 거예요. 봄꽃마저 원망스러운 따뜻한 4월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4월은 참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삶은 계란 바구니 몇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고 한들 그 아픔을 달랠 수도 없고 부활절이 됐다고 해서 다 타버린 집이 농작물이 소생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들에겐 아직도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과 같은 검은 집, 검은 들, 검게 타들어간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인 마르틴 부버는 이런 상황을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교사 세미나를 했던 손성현 목사님이 이번에 또 번역을 해서 책을 내셨는데 이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르틴 부버의 소설 곡과 마곡에서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태양이 원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몰라 그냥 태양이 없다고 말하지. 그런 시대에도 똑같은 거야. 신의 얼굴은 뭔가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없으니 온 세상은 차갑게 다 식어버릴 것만 같지 라고 곡과 마곡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르틴 부버가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의 일식은 신의 부재를 말하는 시대에 건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가리워진 그 가리움은 무엇인가? 마틴 부버는 히틀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신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신의 빛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의 부재를 말하는 사람들과, 부활은 신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부활은 신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온갖 술수와 모략과 거짓과 선동으로 자기들이 할 것 다, 악한 것들은 다 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의 그런 계략마저도 구원의 계획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을 다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이 부활주일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의 승리의 증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악한 자들의 계략과 악한 짓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한다는 그런 증표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재난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온갖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오늘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두려움의 화살을 다 피해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을 우리에게 던져댑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걱정의 화살을 쏘고 계속 우리를 삶의 가운데 내게 다가와요.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의 화살들이 내게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 두려움, 결국 두려움의 궁극체인 죽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화살의 전장에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참 생명을 교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고 죽음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끝을 보라고요. 그 시작점에 뭐가 있는지. 왜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잘 살펴보면 그러다가 내가 죽을까 봐입니다. 그러다가 죽을까 봐. 돈이 없어서 죽을까 봐. 배고파서 죽을까 봐. 친구가 없어서 죽을까 봐. 집이 없어서 죽을까 봐.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온갖 죽을까 봐의 이 악령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죽음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죽지 않으려면 밥 먹고 살려면 내가 저렇게 해야 돼. 외롭지 않으려면 싫어도 저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어쩌면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 같지만 자칫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그 두려움의 종착지, 즉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을 통하여서 주는 것들에 너무나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게 무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제 안녕.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음이 주는 공포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된 것이고 죽을까봐에 충성하지 않는 삶, 이제는 죽을까봐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허무와 인생의 덧없음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선물이 오늘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므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문처럼 열어젖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온갖 억울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니요, 우린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맞아요. 죽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늘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에게도, 아니 끝나버렸어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다시 기회가 있다. 다시 기회가 있다. 다음이 있다. 부활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무덤 속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끝나버린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다음에 어떤 세계를 죽어버린 그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무덤에서 찾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현장에 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부활은 주님이 이미 이루실 약속 가운데 가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신 역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지키리라, 회복시키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또는 형통케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네 그 억울한 상황 갚아줄 것이다,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우리의 부활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억울해짐과 질병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소망이 있다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넘어선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이제는 죽은 소망, 나는 안 돼, 여기서 끝인가 봐가 아니라 산 소망,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다음이 있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요. 끝난 것에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의 소망은 끝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런 삶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내 삶도 죽음마저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에 붙들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주신 영생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가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일식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고 우리를 웃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펴게 합니다. 고개 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의 문제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구름을 통과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삶의 문제의 구름을 통과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삶의 고통의 구름을 통과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구름을 통과해서 오신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가 아니라 분명히 승리할 건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한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내 인생의 나의 부활임을 또한 선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부활의 증거로 삼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 다시 살아내는 인생, 다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다시 우리 삶에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부활이 곧 오늘 나의 부활임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